매주마다 부처님 말씀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또 이제 새로운 한 줄이 열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에너지로 삼아서 또 한 줄 또 열심히 항해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어느 것 한 가지들 쉬운 일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고통이니까요. 또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으로 또 차용하는 거죠. 고통은 매양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말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나 자기들의 성지처럼 찾아가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한 군데가.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유대인들이나 꼭 뭔가 아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보는 것. 사실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수용소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아랍 사람들은 뭐 메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는 신전이 있거든요. 거기를 전부 다 성지순례라고 그래서 떠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성지순례 삼아서 그곳을 가는 거죠. 자기 선조들이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가 그들의 성지입니다. 그들은 항상 무덤을 자기들의 성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항상 무덤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일을 이렇게 새로이 시작하고 할 때는 선산에 찾아가서 예를 올리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는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하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아우슈비츠를 찾아가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같은 그런 그 지구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상을 하고 말씀이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양상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내 민족이 우월하고 우리 종교가 우월하고 내가 우월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는 이 나와 남이라는 것, 이 갈라져 있다는 생각이 항상 문제라는 걸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항상 뭔가 아니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기를, 남보다 더 잘 살기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기도 해요.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성장을 조장한다고. 불평등하니까 거기서 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불평등하면 이른바 말하는 페어플레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 길을 가면 될 텐데 뭐 상대방을 살상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뭐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들도 뭐 참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걸 하나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말씀이죠. 남들을 비난한다거나 비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뭔가하니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도 누굴 비난하는 말이라거나 뭐 나라를 뭐 비판하는 말이라거나 요즘에 뭐 헬 조선 그런 거 있잖아요. 헬 지옥 같은 무슨 뭐 조선이요 이렇게 얘기했던가. 좋지 못한 표현이죠. 그것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런 말씀드려요. 어려운 일이 만재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최초로 설하신 법문이 고진멸도 아니에요.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부가 다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다 소멸된 세계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제도하러 오셨으니까 그런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근데 그 길은 너의 수행을 끊임없이 도모하는 가운데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뭐 정견 이러잖아. 정견, 정사, 정어 이렇게 쭉 나가잖아. 정업, 정명, 뭐 정정진, 정정, 정념, 정정 이렇게. 그러니까 정견이 뭐냐? 정견. 바른 지견이 뭐냐? 고통을 소멸시키려면 바른 지견을 가져야 된다.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뭐냐면 좋을 때도 좋고 또 뭐랬죠? 나쁠 때도 좋고. 에이 스님 어떻게 나쁜 게 좋습니까? 이 사람 저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 생각엔 정말 나쁘죠. 가고 끔찍하잖아요. 가고 싶지도 않을 거야. 자기 선조들이 700만 명이나 거기서 죽었는데. 근데도 즐거운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지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관리하는 그 관리권 거기 뭔가 아니 뭐 들어가는 돈 이런 걸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돈을 댄답니다. 그냥 유적으로 계속. 정견이 뭐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말씀 거죠. 좋은 건 좋고 뭐라? 나쁜 것도 좋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고락불이라는 겁니다. 고와 락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그러니까 무덤을 스승으로 잡는 거죠. 거기도 무덤이잖아요. 700만 명이 죽은 무덤 같은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이 전부 다 보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이 불경이라, 이 세상이 경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관찰하면 거기서 뭔가 큰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즐거웠던 기억들은 별로 크게 스쳐 지나가 버리지만 대체로 어떤 기억이 남아요? 아팠던 기억이. 그죠? 아팠던 기억이 두루두루 이렇게 반추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또 뭔가 아니 되새김질하면서 또 이제 선생님 노릇을 한다니까요. 아팠던 것들이 꼭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다른 것보다 정말 그래 많은 기억이 다 쓰러졌다 하더라도 아팠던 기억 같은 건 간헐적으로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그러나요? 뭐 우리가 아팠던 기억은 계속 이렇게 재방송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통과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게 이게 정견입니다. 모든 걸 하나라고 부처님 말씀은 그렇잖아. 진리는 하나니까. 진실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를 놓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게 포춘에 나왔는데 그 참 재미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다 보면 꼭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하거나 뭘 하다 보면
100%잘 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결국 실수를 연발하다가 자꾸만 뭔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벤처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하면서 뭔가 하니 자꾸만 이렇게 뭔가 다시 너무 부담감 크게 하지 말고 모두 감면해지고 벤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만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즈마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요즈마 펀드. 거기 이스라엘이 그 요즈마 펀드라는 그 펀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요즈마 펀드는 뭐냐면 실패한 사람들만 위주로, 과거에 실패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와서 벤처기업 하다가 실수하고 뭐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체크를 해서 면접을 하고 그들 아이디어를 체크하고 그럽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재미나잖아요. 세계적인 펀드입니다. 요즈마 펀드. 그래서 거기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아이디어를 뭔가 사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버는 거예요. 투자를 막 해서. 그래서 확 커버리니까. 또 그러면 그 돈 벌어가 또 하고 벤처를 살려내는 그런 펀드죠. 거기서 몇 번 실수했나 이건 묻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인다운들, 유대인들다운 아이디어예요.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자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하면 생사열반 상공합니다. 죽음과 생사와 열반이 고통과 낙이란 뜻입니다. 열반은 낙이니까 열반낙. 고통과 낙, 생사와 열반을 둘러보지 않은 사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센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던지니까 무덤을 스승으로 삼는 거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그때마다 파멸을 맞이했던 이상한 민족입니다. 그래도 뭐 끈질기고 말이죠. 정말 실패를 스승으로 삼고 고통을 스승으로 삼는 그런 이상한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그러잖아요. 그들에겐 배울 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린 어떤 박해도 이겨야 된다. 그런 이데아로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정견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바른 지견은 뭐냐? 실패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꽃을 피우는 것이고 잿더미에서 뭐라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있고 말이죠. 그 인생의 진미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고 뭐 실수 실험이라고 부른다든지 손실, 그 사람은 손실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손해 이런 말 안 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손해란 말, 손실이란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수업료라고 생각해요. 수업료. 내가 베풀었다. 손실이 아니라 하나인 개념이니까 생사열반 상호 하나인 개념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인 개념이니까 이익과 손실의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업료다. 이건 다음 날을 위한 수업료. 다음 날을 위한 투자, 뭐 이런 초기 투자, 뭐 이런 사고 방식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하면 의기소침해 가지고 말이죠. 절대로 손실이라는 말씀 쓰지 마세요. 손해도 볼 때 있고 이익도 볼 때 있지. 생사열반 상공하야. 하나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하나거든요. 하나다.
그 남편이 뭔가 어렵고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아유 여보 힘내. 당신은 될 거야.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추신수 선수가 말이죠. 후반기에 그렇게 잘 때렸답니다. 근데 초반전에 아주 죽을 쏟대요. 최하위 타위를. 그게 마누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리 그때보다 난데 뭘 그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냥 그 아내가 그렇게 남편을 뭔가 부추기는. 그래서 감독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신 아내가 말이야 참 뭔가 특출난 면이 있다. 우리 선수들한테도 좀 이렇게 조언해줬더니 우리 마누라는 내 마누라니까 나만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신문에 나왔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리그 때보다 나은데 뭘 걱정하냐 이거죠. 잘 때리면 되지 않냐. 막 의기소침하니까 마누라의 영향력도 그것도 대단한 거지 사실은. 마누라. 그 여자들도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요. 진짜야. 참 이게 다 하나거든요. 하나로 다 이게 말이죠. 그 이데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손해 볼 때도 있고 뭐 이익 볼 때도 있지 매양 매일 이익만 봅니까? 매양 잘된 날만 있어? 하나인 거예요. 그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기나 했어. 해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명백한 사실이요. 해보다 보면 처음 해보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죠? 자꾸만 해봐야지 쉬워지는 거 아니야. 해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자꾸만 극복하면서 좋게 나가는 거지 단판에 뭐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항상 쓰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반야신경했죠? 의 반야 바람일다. 고심무가이고 무가이고 무유공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 두려움이 많은 마음도 물론 당연해요. 뭐 잘못하면 또 실수하고 실패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아니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그런 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없어요. 이 우주에 없습니다. 또 초년에 잘 나가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 대대로 수많은 사람들 보면요. 초년에 잘 나간 사람 꼭 뒷심이 약하고 꼭 거꾸로지더라고요. 인생은 제가 말씀했잖아요. 정말 굴하지 않은 자는요. 대역전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토끼하고 거북이 얘기예요. 그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뛰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거북이가. 물론 요즘에 거북이는 낮잠을 안 잔다고 하긴 하지만 말이죠. 요즘엔 토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처음에 초장에 뭐 계속 잘 나가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다가 보면 또 교만하거든요. 이게 잘 나가면. 그러면 꼭 이 하늘 부처님이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 되는 사람 좀 늦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뒷심이 있더라고요. 계속 그런 사람들은 말년 사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역 같은 걸 봐도 뒷심 있는 사람은 초년고가 강한 사람입니다. 초년에 잘 나간 사람 꼭 뒷심이 약해요. 참 정말. 인생이 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란 직연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고통 이거는 나에게 부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처님의 배려다. 선물이다. 고통을 선물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아우슈비츠는 700만 명이 죽은 700만 명의 시신이 유대인들에 베푼 위대한 선물이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성지처럼 가는 곳이니까. 거기가 관광촌이 됐답니다. 아우슈비츠 그쪽이 관광촌이 됐다는 거예요. 관광지가. 전 세계 사람들이 유엔 무슨 유네스코 무슨
세계유산지역인가 그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잖아요. 제로는 공이잖아요. 무한으로 나가려면요, 극성을 버려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좋다고 너무 나쁘다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 제로 공이잖아요. 극성을 버려야 돼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다 도는 거다. 성주개공하는 거다. 생주이멸하는 거다. 생로병사다. 죽으면 또 태어나는 거지. 금생에 열심히 살면 또 내생이 좋은 거고. 다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수행은 뭐죠? 열반을 향해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본뇌, 그 본뇌즉 보리란 말 있어요. 본뇌즉 보리. 그래 안 그래? 본뇌가 보리다. 그럼요. 그게 뭔가 본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어. 그걸 자꾸만 이겨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하니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열돼 있다니까요. 고통은 왜 오는가? 내가 잘 몰랐으니까.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뭔가 하니 고통 속에서 배우라고 오는 거지. 너 죽어라. 고통 속에서 이러라고 부처님께서 고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 강해져라 좀. 이 고통 속에서 좀 강해져라 이거지. 고통 속에서 너 죽어라. 자살해라. 이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냥 자살자들이 뭐 우리나라가 뭐 십몇 년째 OECD 1등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옛날에 은근과 끈기라더니 말이야. 끈기가 약해. 왜 이래? 왜 자꾸만 자살해? 자살할 마음으로 더 열심히 뛰어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통을 고통으로 앉아 내일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남을 비방하게 되고 조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헬조선 이러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남을 참 안타까운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요. 나의 미래를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친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라고요. 너 분명히 내가 얘기하겠는데 자꾸만 너 누굴 비방하고 누굴 비판하고 누굴 뭐라 그러고 나라 비판하고 그럼 너 일해야 될 시간에 비판만 하다 끝낼 거냐 인생을? 내가 남을 비판하는 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결국 남을 비난하는 게 나를 비난하는 것이고 나의 미래를 비난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을 다 뛰어도 시원치가 않은데 왜 비판만 하고 비방만 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릴 거냐 이거. 불교는요 정견이 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정견이 뭡니까? 바른지견이 뭡니까? 정확하게 그냥 한마디로 끊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다. 하나다. 하나를 아는 자들은 절대로 뭔가 손실과 이익이 없습니다. 회의 보편 이른바 누가 나를 뭔가 하니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마음 아픈 곳에서 배움이 있어야 돼요. 뭔가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하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랬나니까.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말이죠. 고통은 부처님 말씀에 뭐라 하세요? 고통은 원망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래. 고통은 원망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주어지는 감사하라고 주어지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고통은 원망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주어지는 거래요. 고통 속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성자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고 탁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깨져버려가지고 배는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봐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도 뭐 장계를 썼잖아요. 아직도 배는 12척 남아있습니다. 저쪽은 130몇 척이라는데.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 거 아니요?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하나임을 부정한 데서는 대가입니다. 하나인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자비롭지 않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 하나임을 부정한 데서는 대가가 고통입니다.
좀 더 널리 알아라. 좀 더 널리 공부하고 좀 더 널리 수행하라. 고통은 말씀이죠. 예전에 와가지고 나도 아프다 너도 아프다 그래서 능인선언 뭐 이렇게 광고가 많이 있다며요. 김무성 씨도 아프다 무슨 뭐 문재인 씨도 아프다 뭐 박원순 씨도 아프다 지광이도 아프다 그랬다. 분명한 사실은 다 아픔을 누구나 다 아픈데 아픔을 어떻게 내가 맞아들일 것인가 그 자세인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 나와봐. 모든 고통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지금 금방 말씀했죠. 하나님을 부정한 데서는 그런 대가다. 고통은 그러면 뭐죠?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원망이 아니야. 원망이 아니야. 원망이 아니야. 원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이 끝이 없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왜 어리석은가? 하나님을 자꾸만 부정해서 그래요. 나와 남을 갈라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명 지도눈문하느냐 유염간택이려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너 왜 자꾸만 좋고 나쁘고 내 편 네 편 가르냐. 그게 이게 도통이 안 되는 거야. 통하지 않는다. 쫙 한 길로. 근데 이쪽 저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 뭡니까? 누구인가? 탈콧 파스 누구야? 그 유명한 어떤 그 학자가 두뇌공학자가 그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두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범부 중생들은 시냅스 뉴런 있잖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있는데 거기 막 발이 많이 나와 있대요. 근데 서로 연결 부위가 뭐라? 보통 중생들은 지그재그래. 왔다 갔다. 근데 천재 수레들은 직선으로 곧바로 연결된대. 그러니까 곧바로 연결되니까 뭐라? 그만큼 뭐라? 이른바 스피드 오브 브레이브스, 이른바 뇌의 속도. 이 두뇌의 연결 속도가 빠르니까 팍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이 보통 중생들은 지그재그. 근데 수행을 딱 하게 되면 알파 웨이브를 알파파라거나 베타, 세타파, 델타파 이렇게 뇌파가 점점 심화돼 가지고 그게 쫙 지그재그하면 길잖아. 시간 걸리잖아. 쫙 하나로 쫙 펴진대. 수제 천재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일요일 날 법회 나오시고 이거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야. 근데 한 사람씩만 더 데리고 나오면 안 돼? 매주 나온 사람 전부 다 매주 나온 사람 한 사람만 더씩 나오면 꽉 차겠다. 그지? 지금도 많이 나오시지만 자기만 왜 나오냔 말이야. 좀 이웃에 친구들이 나거나 누구 좀 데리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두뇌 회로가 이걸 그거 하셔야 돼. 벌써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정말 두뇌 수백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요. 신경 뉴런이라고 하잖아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발이 하나의 세포가 10,000개 이상 달렸답니다. 지금도 아직 말이죠. 이 두뇌 세포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새카매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이니 뭐 홀로그램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로봇 때문에 연구하다 보니까 두뇌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요즘에 인기가 그냥 입도선매야. 뇌과학 연구한 사람은 그냥 막 미국에 스카우트 해오잖아요. 뇌과학에 관한 얘기가 신문마다 다 전부 다 그냥 뇌과학자, 뭐 카이스트 뇌과학자, 뭐 포스코의 뇌과학자 전부 나와. 뇌과학, 뇌 연구한 사람이 매일 칼럼 쓰고 막 인기가 짱이라니까. 근데 거기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범부 중생들은 지그재그야. 이럴까 저럴까. 수제 천재들은 팍팍 열린 거야. 지그재그가 아니야. 극성이 없어. 그냥 쫙쫙쫙쫙. 그러니까 속도가 팍팍팍 치고 나가는 거죠. 수제 천재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지그재그가 펴진다는 거예요. 참선을 하게 되면 명상 기도를 하게 되면 펴지는 거니까 고도로 숭하게 되면 외계와 연결이 팍팍 똑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팍팍 치고 나가니까.
그냥 거의 앉아있고 이모 없고 뭐 약사를 모두 하여간 거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 그것도 하나예요. 하나. 지그재그 하지 말란 말이야. 이쪽 저쪽 좌고 우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러니까 앉아서 6년 고행해가지고 하셔서 성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뭐죠? 사람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때리잖아요. 엄마 아빠 막 때립니다. 그리고 뭐 전기로 지지잖아요. 아프니까 사람이 집중하게 돼요. 아프니까 뭐라? 겸손해지는 겁니다. 맞을 때 겸손해지지. 고통스러울 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고통은 선물이라니까. 내가 좀 더 강자로 나가기 위한 부처님의 선물이라니까.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은 없는 거야. 절망도 없어. 금생이 안 되면 내생이 하는 거죠. 뭐. 부처님께 샹키아 요가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요기들이요. 사바세계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요기. 요기는 요가 수행자를 요기라고 그러거든요. 너희들은 지상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즐거움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상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흔쾌히 육신을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찬연한 세계가 많잖아요. 왜냐? 그만큼 하나인 그런 하나는 사랑이니까 열반이거든. 하나는 열반이라니까. 생사열반 상호. 그러니까 절대로 고통은 뭐라? 원망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선물이라니까. 내가 부족함을 몽고하니 아까도 말씀했냐. 왜 고통이 주어진다? 하나임을 뭐라? 부정하는 데서 오는 거다. 하나가 뭔데? 모두가 다 하나예요. 하나가 부처님이지 뭐야. 부처님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게 뭐라?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자연이 뭐라? 길이 펴진다 그랬잖아. 참선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 일요일 날마다 열심히 듣고 자기만 듣지 말고 말이야. 제가 어제 말이죠. 법주사에서 그 주지가 이제 그냥 제발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법주사 이제 이뿔 있잖아요. 그 부처님을 거기 모셨어요. 거기도요. 이렇게 우린 좌불이지만 갔는데 야 정말 벚꽃의 통을 본 놈들이 참 많다. 대간에 법주사에 한국 여러 군데서 이제 막 이렇게 그 스님들이 많이 그 법주사 주스님이 거기 깊은 데니까 신도들이 안 가니까 막 절들에 연락을 한 거야. 아는 스님들한테. 근데 아이고 스님 제가 벚꽃의 통 봤어요. 하여간에 사람을 해치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났네. 벚꽃의 통을 그렇게 많이 보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고통은 병가지 상사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가의 길은 뭐라? Practice makes genius. 연습.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심시도라.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계속 평상시에도 열심히 기도하시라니까. 그럼 두뇌가 팍팍 열려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뭔가 아니 부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게 그냥 연마야 연마. 길려. 그 도 닦는다 그러잖아. 그 도 닦는다. 이 부처님 말씀대로 도 닦는 거예요. 이게 다. 아까 지그재그로. 생각해 보세요. 수백억 개나 되는 두뇌 세포가 10,000개, 한 개가 10,000개씩 달렸어. 이게 전부 다 지그재그 돼봐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속도가 느린 거예요. 우리가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뭐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를 알기 때문에 극성이 없어요.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아. 불교에서도 항상 뭐라? 중도의 길은 뭐라 그래요? 염관, 이른바 말하면 유체 양변이면 니들이 말이야 양쪽의 극성에 치우치게 되면 영지일정이요. 어떻게 도를 알겠냐?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고 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른바 말하면 자꾸만 여기저기 쏠리다 보니까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를 상실해버립니다. 참나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남들의 얘기에 치우치지 마세요. 누가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거기에 유염간택이라 단막증이라 누가 뭐라고 하건 그냥 딱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심 잡는 거예요. 중도. 그게 중심 잡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자꾸만 애쓰면 애쓸수록 뭐라? 오히려 뭐라? 두려움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래요. 잘하려고 점점 하다 보면 더 못해집니다. 그러니까 스님 화두를 챙기면서 뭐 밥을 하려니까 뭐 어렵던데 아니에요. 그냥 화두를 챙긴 데만 정성을 쏟으면 저절로 밥도 잘하게 되고 찌개도 잘 끓이게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살님들 거사님들 차를 잘 안 타려고 하는 게 왜냐면 스님이 타니까 뭐라 잘해야 되는데 뭐 꼭 사고 내요. 난 더 잘하려면 더 못해버려 안 돼. 사람들이 잘하려는 생각 못하려는 생각 다 놔버리면 더 잘하게 됩니다. 그 화두를 챙기라는 거야.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하면서 뭐라? 밥을 하든지 뭐 길을 걷든지 일을 하든지 더 잘 됩니다. 왜냐면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뭔가 보냐니 어떤 영적인 황무지랄까? 정신적인 어떤 황무지랄까? 너무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무지한 황무지를 살고 있어 진짜로. 정신적인 황무지랄까? 요즘에 참 웃기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이 남편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는 겁니다. 정신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스님 답답해 죽겠대. 왜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인 거 아니? 그 사람의 공도 굉장히 커요. 20세기 최대의 어떤 그런 인재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근데 의식 있고 무의식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리고 무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과대학에서 정신분석학과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과에 들어가려면 들어온 친구들 가운데 의과대학 들어온 친구인데 상위 한 3% 내에 아주 최정상에 있는 애들이 정신과에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뇌과학이 인기니까.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왜냐면 너무나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신분석하거나 뇌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뇌 가지고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데 프로이드라거나 매슬로우라거나 무슨 롤러메이라거나 무슨 니멘테 전부 다 그런 거 단편적인 거 그거 가지고 박사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성직자들이 해야 되고 목사들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 해야 될 영역을 자기들이 하는 거야 이제. 정신 분석해주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낫질 않는 거예요. 낫질 않는 거예요. 정신 분석 가운데는 영혼이 안 들어있거든. 이 사람이 성직자의 어떤 그런 세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문제거리라니까요.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거 참 정말 답답하고 말이죠. 좀 기도를 해봐. 하나를 모아야지 될 거 아니야. 의식을 찢어발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분석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더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그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황무지를 걷고 있는 현대인들이 참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법당에 자꾸만 친구들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임을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가 안 되니까 뭐야? 자연식을 못하고 인공식을 하니까. 자연과 하나, 옛날만큼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 잠깐만 인공식을 하니까 독이, 그 방부제 음식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라면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그 둥그런 거 뭐라 그래?
빈대떡 말고 외국 빈대떡 같이 생긴 거 있잖아. 피자. 피자 같은 것만 더럽다 먹이고 말이지. 빈대떡이 아니라니까. 우리 빈대떡 괜찮지. 서양 빈대떡 말이야. 서양 빈대떡. 피자 맞아. 거기다 뭐 더럽다 그냥 아이고 그냥 막.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 자연은 모든 게 하나잖아요. 전부 다 같이 돌아가잖아. 리사이클링으로. 자연과 멀어지니까 전부 다 요즘에 뭐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암 걸린 사람 저 깊은 산중에다 만들어 놓고 뭐 그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뭐 자연식을 했다는 둥 말이지. 맹탕 다 그런 거들. 그러니까 전부 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고 이거 아니야. 남 비방하고 그럴 거 없어.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Time is gold잖아. 시간이 금을 만들. 시간이 금이야. 시간이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시간을 많이 물질화되려면 그만 기도도 정성스럽게 해야지. 정성과 감사로운 마음으로. 정말 많이 한다네. 전생에 업장은 두터운데 금방 뭐가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익과 손실의 개념을 버리세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버리세요. 생사일반 성공합니다. 두려움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과 항상 함께 가고 하나란 마음.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부처님 마음이 여의주야. 그러니까 우차여의주, 정횡무등등 천중이라잖아. 부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그게 여의주라고요. 여의주라니까. 내가 부처님 마음과 하나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건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건 기적인 애들 차는 거지만 기적은 뭐죠? 참된 어떤 직견이야. 정견입니다. 참된 인식, 하나란 인식. 그와 같은 인식이 기적의 전제 조건입니다. 기적의 전제 조건은 뭐냐? 정말 분명한 사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이 어쩌저쩌 하지 말고 하나다. 이와 같은 참된 인식, 그 참된 인식이 정견이야. 그것이야말로 기적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왜 기도를 자꾸만 하면 부처님 불모셔 최고의 진동이야. 그러니까 모든 DNA, RNA가 진동이거든요. 나선상으로 진동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복원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종교라는 게 그 안에 전부가 다 부처님의 우주를 꿰뚫는 지혜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정견이야말로 기적을 낳는 전제 조건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의미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지광이가 100% 못 살지만 그렇게 산 나의 삶의 신조입니다. 우리 능인 어제도 갔다 오다 말씀했지만 능인선언 신도는 다 잘 되셔야 되고 나라가 다 잘 돼야 되니까. 바른 지견은 바로 뭐냐? 모든 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전제 조건이 될 때 기적의 문이 열린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